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쁘리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를 빕니다. 오늘 미사 전에 성사를 몇 분 보셨는데요. 마지막에 보신 분한테 제가 좀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좀 해서 혹시 그분이 좀 언짢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처럼 성사 보러 왔는데 빨리 내쫓기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미사가 제가 정확하게 6분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사를 볼 때도 사실은 같이 미사를 기다리는 분들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나는 6분이지만 여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합치면 몇 분입니까? 600분이 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미사 마치고 나서 급하게 뭔 일을 해야 되실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야박하게 빨리 끊는 것은 용서해 주시되 앞으로는 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좀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지난주에는 제가 묵상 때문에 또 배려를 부탁드렸죠. 나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그리고 또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또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배려를 하는 약간 좀 배려심이라 그럴까.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배려의 정신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 사람이 유달리 없는 게 이 배려심입니다. 이웃을 대한 배려보다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더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좀 특히 교회 안에서 좀 그런 마음들이 서로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딱딱하게 해서 정말 누구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자, 이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은 국악으로 쿵짝가자가 쿵짝가자가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리라.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민요죠, 그죠? 제가 민요도 잘 알죠? 지금 어떻게 하다가 또 민요를 또 이렇게 알게 됐네, 그죠? 자, 꽃초, 당초 아무리 맵다 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리라 하는 그런 옛날 노래입니다. 옛날에 시집살이가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아부장제 사회에서도 이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몇 년을 보내야 돼요? 시집살이에 적응하려면. 예? 3년. 이 집안마다 조금씩 달라요. 9년, 10년, 그죠? 일반적으로 시집가서 3년은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머거리 3년, 또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못 볼 꼴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로, 그죠? 당달동사로서 3년. 그래서 9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9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죠. 특히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면, 그죠? 이 기간이 팍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아이를, 그것도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딱 낳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자기 자리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쉽게 이렇게 무시를 못 하게 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옛날 사람들이 더 그런 게 강했고, 특히 여성의 인권이 약했던 옛날일수록 이 자녀의 출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그죠?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죠? 이 자녀를 출산을 못하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서러움을 톡톡히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죠. 내가 다른 거는 원하는 게 없다. 아들 하나만 정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내걸죠. 어떤 공약을 내겁니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이제 내건 거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 이토록 간절했던 한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하느님께서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막 아이를 이렇게 탁 낳고 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그렇죠. 사무엘. 사무엘의 뜻이 뭐죠?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기, 하느님께 빌어서 얻은 아기, 이런 의미로서 사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공약만 내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아들을, 이 귀한 아들을 하느님께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귀한 기동일을 바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이 봉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헌하고 다시 손잡고 집으로 옵니까? 아니죠. 이때는 하느님께 봉헌하고 나면 그래도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모정을 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한나라는 그런 여인의 그런 일화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포커스를 좀 잘 맞춰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함께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신앙인들도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많은 경우, 그죠? 청원 기도를 일단 드려야죠. 그죠? 내가 너무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이것이 꼭 있었으면 좋으니까. 특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더 이렇게 누가 말리지 않아도 드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경우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죠?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게 오게 된 거지. 또 내가 사실 알고 보면 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뭡니까? 내자로서 배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덕자입니다. 배뭐뭐덕입니다. 뭡니까? 자, 시작. 배은망덕. 은혜 입은 것을 배신하고, 그죠? 이렇게 이루신 그 덕을 이제 이렇게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실 누구 할 것 없이 맑은 눈으로 천천히 살펴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도 사실은 큰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이 사실, 그죠? 지금 또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총인지 은총이 아닌지. 이거 엄청난 은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병상에 누워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죠?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좋은 곳에 와서 하느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내가 여기 있는 게 내 몫을 챙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없는 시간 내어서 기특하니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서 나를 챙겨줘야 되지 않냐. 알아서 나를 모셔줘야 되지 않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실 더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느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사실 더 필요한 존재입니까? 누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더 아쉬운 존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더 아쉬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느님이 아쉬운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까지는 나갈 것도 없고, 그죠? 복음은 이제 그런 것을 잘 아시는 가장 완결된 형태의 그런 찬가가 막 쏟아져 나오죠. 성모님이, 그죠? 마니피카시 막 쏟아지죠, 그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을 처하면 바닥을 막 10번 정도 굴렀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몹쓸 일을 당하게 하냐? 이랬을 텐데 성모님은 이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마니피카스로서 당신의 그런 이 신앙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성모님까지는 감히 우리가 못 가더라도 최소한 내 위주의 그런 협소한 시각만은 우리가 좀 열어젖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런 눈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서 부족하지만 나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내 주위를 꼭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는 눈길을 잘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욕심이 뻗대는 자리, 그 자리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